저희는 이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가 참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두 번째 이야기 때 제가 예고했었던 것처럼 대중문화와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할 텐데, 이것은 타 민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그 공통점이라는 거거든요. 타 민족과 우리와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방금 저희가 들었던 그 예화로는 무엇일까요? 대중문화란 게 축구겠죠. 축구라는 스포츠고, 그리고 지금은 월드컵이라는 그 컴피티션이, 대회가 저에게는 그 공통점이 되어서 타민족과 일단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그럼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건 소통할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겼다고 멕시코 사람들이 밴드를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 민족의 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네,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오늘 주제인 대중문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중문화와 교회라는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힘든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건 굉장히 너무나 가벼운 주제고요. 가벼운 정도고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 5번 강의로는 안 되겠고요. 아마 한 학기, 두 학기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4년 동안 문화 공부를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중문화에 대해서 가볍게 저희가 논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일단 본문은 한 절만 저희가 함께 읽고, 그리고 나머지 함께 또 읽도록 하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남용되는 잘못 이용되는, 남용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특히 그 스포츠에 관해서도 그렇게 많이 남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잘 인용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요즘 그 주일 말씀 본문으로 아내들과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 골로새 3장 17절 그 뒷부분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일 말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9절 그 뒷부분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1절로 가가지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더 이상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구분에는 이제 저희가 연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이건 다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문화적인 것, 그렇죠? 저 사람 야만인이야. 이거는 뭐란 얘기죠? 문화가 뒤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느끼시면 되는데 이것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제 만유신데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 12절부터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는 용납하여 용서하게 되고, 그렇죠? 용납하여 용서하고 또 사랑을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도록 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근데 옛사람은 어떤 거냐면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탐심을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 네. 그러니까 옛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어요. 그 우상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섬기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뭔가 이 세상의 것을 그것을 이제 원해서 탐욕, 그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죠. 부를 늘리기 위해서, 명예를 많이 갖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새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다라는 건데, 이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게 새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6절 17절을 보니 말씀이 풍성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대중문화란 것이 어떻게 와 닿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오늘 나눔지를 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린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방금 제가 나눴던 그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옛사람은 가고 새 사람을 입어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로워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중문화란 무엇인가라는 걸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대중문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를 다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대중문화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저희가 다뤄보면, 대중문화란 그렇게 생긴 지 오래 안 됐어요.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대중문화란 것은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고 뭔가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이 생기기에는 아직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네, 전화가 생겼어야 했겠죠. 전화란 것이 생겼어야 했고, 또 뭐 우편, 물론 전화 전에 뭐 우편으로 이게 저희가 소통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여행, 그렇죠? 여행하는 그 수단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말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뭐 점점 많은 뭐 이동수단이 생겼잖아요. 뭐 나중엔 차도 생기고 배도 생기고 이제 비행기가 생기면서 그 여행하는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차 그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지구 어디엔가 갈 수 있는 세상이 와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하면 인터넷이 생겼고요. 인터넷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소통하는 그 일이 정말 순간적이 돼 버렸어요. 이런 인간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가 됐는데 산업화가 돼서 생겨난 일은 저희가 가까워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산업화가 됐다는 거는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걸 대량 생산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만 나누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그것을 갖고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전화기를 위해 놓고 왔는데 제 스마트폰을, 이 아이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기에 저랑 똑같은 아이폰을 들고 계신 분이 절반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사회적 상황이 펼쳐져서 새롭게 생겨난 문화인데, 이것은 인간이 이루어 놓은 문화 형태 속에 자본의 논리가 적용이 돼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문화가 갖는 이 기능은요, 그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예술이 예술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진다기보다는,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큰 몫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들어갈 건데요.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큰 몫을 했는데 무엇을 했냐면 예술품을 대량 생산해내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온 지구상 한 명이 소유할 수 있었던 그 예술품이 이제는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이러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문화라는 것이 고급 문화라고 여겨졌었다면, 예전에는 문화 활동하는 것이 정말 좀 여유가 있는,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대중문화가 생겨나면서 많은 이들이 꼭 문화 활동하러 가야지라고 생각도 안 해도 되는, 항상 그런 문화 속에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남발하기 때문이에요. 그 문화가 그림도 그렇죠, 음악도 그렇죠. 뭐 저희가 전화기만 이제 갖고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원하면 다 바로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그런 컨셉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가 목적인 거예요. 대중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세상이 됐냐면, 그 예술인들, 특히 지금 화가들, 뭐 가수들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걸로 돈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팔리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다라고까지 갔어요. 예,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팔리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해줄 때 그건 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들어갈게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아무튼 대중문화가 이렇고요. 그래서 대중문화가 상품문화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지고, 이 상품문화는 기억해야 될 게 이윤축을 위해 존재하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래서 대중문화 많이 팔리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팔리게 하려면 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어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공통 대상.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되는 것, 즐김의 미학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하면 즐거울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컨셉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누린다고 하긴 그런데 속해 있는 그런 세상 속의 대중문화, 그 철학이에요. 즐김의 미학, 이것은요 닐 포스트맨이라는 사람이 1985년에 그 Amusing Ourselves to Death라는 책, 그러니까 한국말로 책 제목을 바꾸면 죽도록 즐기기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다뤘어요. 현재 미국 문화만 갖고 그때 얘기한 거예요. 현재 미국 문화는 오락을 즐기다 죽음에 이르는 문화라고 혹평했어요. 네. 이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너무 쉽게 제가 여기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술 문화예요. 술 문화. 이제 술을 마신다 이러면 죽을 때까지 마신다. 네. 근데 이 미국 이 문화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어떻게 미국이 변해갔다. 옛날에는 보스턴이나 뉴욕에 사는 걸 사람들이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점점 더 사람들이 꿈꾸는 도시는 어디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라스베가스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라스베가스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외지인들이 이렇게 와서 몰려와서 자기의 쾌락을 그냥 마음껏 추구하자.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일은 묻지 말라. 그렇죠?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가스에 두고 간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거기서는 다 된다라는 그런 정말 네,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도시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미국 그 문화가 건강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것일까요? 네. 이 즐김의 미학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지금 너무나 일반화돼 있어요. 너무 항상 그냥 맞아, 나는 즐거워야 해. 내가 하는 일도 즐거워야 하고 즐거워야 하지. 즐겁지 않은데 왜 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거기 빠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즐김을 추구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옛사람이 하던 것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추구하던 것은 우상 숭배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쾌락과 또 내가 추구한, 내가 원하는, 내가 즐기는 그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건강하지 않죠. 또 그가 얘기하는 포스트맨이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할리우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할리우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쇼 비즈니스가 이 그 타운의 존재의 목적이 돼버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가 뭐냐 하면 혹시 라라랜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적 있으신 분? 예, 거의 없군요. 예, 그 짤막하게 예를 들어야겠네.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한 명은 유명한 여배우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재즈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둘 다 이렇게 남자는 실력이 꽤 있고 여자는 없는 편이었어요. 근데 둘이서 이렇게 사랑하고 또 함께 열심히 추구해 나가다가 결국은 둘 다 유명해지는데, 유명해지는 바람에 결국 둘이 함께 있을 수는 없게 된 그런 어떤 스토리예요. 네. 스포일러를 다 해버렸네. 근데 이런 영화인데, 이 라라랜드라는 영화에서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마음 찡하고 그냥 맞아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이데올로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할리우드라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고, 지금도 매달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이사를 와서 결국 오디션을 계속 보고 추구하고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유명해져서 나도 저렇게 돼서 행복해지고 싶고, 뭐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어떤 영향까지 이루었냐면, 정치나 경제나 뉴스, 또 심지어 저희 종교까지도 다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종교 안에서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저 찬양은 나랑 안 맞아. 네, 그러니까 뭐 스타일에 대한 그런 안 맞음이라든지, 뭐 어떤 분은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나랑은 안 맞아, 즐겁지가 않아, 저 설교자는 유머 감각이 없어. 네, 이렇게 이제 되는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문화의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이 병폐가 현대 문화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딱 들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텔레비전이라는 겁니다. 텔레비전. 근데 요즘은요, 포스맨보다 제가 좀 더 나가서 설명을 하면, 텔레비전에 이렇게 완전 묶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저희가 보내는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그 언디맨드라고 해서 저희가 원할 때 원하는 그 컨텐츠를 즉각 얻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스맨이 우려했던 그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중독이 돼서 여기 이 컨텐츠라는 것에 중독이 돼서 결국은 그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감옥이 된다라는 표현은 조지 오웰라는 사람이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문화가 감옥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했었던 그 내용의 뜻이 뭐였냐면, 감시와 압제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포스맨이 얘기하는 거는 좀 달라요. 뭐냐하면, 이 문화가 너무도 즐길 게 많으면, 너무도 즐길 게 많고 계속해서 뭔가가 이렇게 파도 밀듯이 계속해서 오고,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도 이렇게 계속 보시다가 뭐 50편짜리를 앉아서 봤어요. 네, 혹시 대장금 다 보신 분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 다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 요리 뭐 하나 궁금해서 다 봤어요. 근데 그걸 다 앉아서 봤어요. 봤는데 끝나고 나면 다 봤으니까 이제 나는 만족해 라고 느껴졌나요? 아니면 보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큰일 난 거예요. 볼 게 없어. 뭘 봐야 되지? 그 다음은? 그 다음 뭘 봐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노려서 곧바로 이어지는 히트작이 또 바로 나오고 바로 나오고 바로 나오고 이랬었는데, 요즘 시대는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한 번에 3, 4개 우리가 섭렵해야 되는 드라마들 및 영화들이 있게 된 거죠. 제가 그 영화 공부를 하던 한 20년 전에는요, 제가 20년 전에 영화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통계를 저희가 보고 공부를 했었냐면, 한 달에 그
상영되기 위해서 영화관에 이제 상영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영화 수가 몇 개냐, 그런 걸 저희가 이제 통계를 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화 만들려면 저희도 거기 낄 수 있나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한 달에 4,000개 영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20년 전이에요. 이거는 20년 전에. 20년 전에는 영화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편집기도 디지털이 아니었어요. 아니 디지털이긴 했는데 디지털화 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게 촬영 같은 것도 다 필름으로 했었고요. 그 필름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로 찍고 디지털로 편집하고 디지털로 상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어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축구 영상 오늘 건데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화돼서 그런 거예요. 디지털화돼서. 그런데 지금 영화가 20년 전에 한 달에 4,000개가 나왔다면 여러분 오늘날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감히 추측하기로는 한 10만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 디지털화 되는 바람에 이 나오는 컨텐츠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유튜브.com 혹시 아세요? 유튜브를 가보시죠. 유튜브를 가보시면 거기에 짤막짤막하게 올라오는 그 영상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한 편의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 한 편의 영상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개도 사실 이거는 너무 약하죠. 뭐 몇백만 개, 뭐 몇천만 개가 더 많겠죠. 한 달에 그 올라오는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영상물들이 올라오는 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로잡혀 있는 이 문화란 것이 얼마나 정말 저희가 무분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그 포스맨이 저희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무 즐길 것이 많아서 삶이 황폐해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 위험성, 그게 문화가 감옥이 되는 예라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그 넷플릭스라는 그 앱이 있어요. 넷플릭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집으로 DVD를 우편으로 보내줘서 그 DVD를 넣어서 이렇게 보고 다시 넣어서 보내면 되는, 주고받는,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 사람들이 우편을 사용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엄청 커졌어요. 성공했던 비결이 뭐냐면 그 과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디지털화 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물리적인 DVD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DVD 대신 그냥 디지털화된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봤었던 DVD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여서 저에게 제가 영화 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10개의 영화를 추천해달라, 리스트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 본 영화를 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저한테 그거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중문화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문화의 감옥에 갇힐 수 있게 됐습니다. 스포츠와 예수님. 스포츠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대중문화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저희가 질문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접하는 그 영화나 스포츠나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거리를 두고 이 즐김의 미학에 빠져가지고 저희가 중독되면 안 되니까 그냥 저희를 아예 단절시켜 버려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저희의 그 삶은, 예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그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문화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옛 것들, 그 탐욕의 것들이 죽어서 새 사람이 됐는데, 이 대중문화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문화조차도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변화돼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스포츠를 생각할 때 이런 질문들 좀 하거든요. 이거 다 이렇게 조금 trick question이에요. 그냥 받지 마세요. What does Jesus have to do with sports?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성경도 찾아보고 성경에 스포츠 얘기가 많이 나오나 막 보고 막 이러는데, 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예수님 스포츠? 네, 연관 없어요. Does God care about who wins games? 하나님은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거 생각하실까요? 별 의미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좀 잘못된 질문. How does praying help an athlete during a game?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경기 속에서 선수가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네. 그렇다면 그러면 그 지난 슈퍼볼 때 양 팀이 다 크리스천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러면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이긴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네, 지금은 뛰지도 못하죠. 팀 티보라고 하는데 경기 전에, 중에, 그리고 후에 꼭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저걸 기도라고 안 하고 그냥 티보잉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만들어진 그런 선수예요. 근데 저 선수는 후보 선수였는데 갑자기 주전이 돼가지고 확 유명해진 선수인데, 그 실력뿐만 아니라 자꾸 이슈를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증거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예요. 대만계 미국인인데 NBA에 키 큰 센터들 말고 가드로서는 아시아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지금. 근데 제레미 린이 유일한 선수인데, 이 선수도 스토리를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후보였다가 이렇게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잠깐 뛰게 됐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나가지고 린사니티라고, 린이 자기 성이고요, 사니티가 그 인사니티가 미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쳤다 이렇게 하는 그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난리가 났던 선수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냐면, 이 선수도 항상 인터뷰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기는 지금 시애틀 그 시학스가 선수들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요즘 유명한 스테프 커리라는 농구 선수는 골을 하나 넣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들을 왜 갖고 왔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행동들을 하고 인터뷰나 뭐 혹시 수상식 같은데 올라가 가지고 뭐 MVP 상을 이번에 받았는데, 그 제임스 하든이라는 선수도 이렇게 턱 수염이 이렇게 있는 선수인데 올라가 가지고는 첫 마디가 계속 이거였어요. Glory to God, Glory to God, Glory to God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이 스포츠 굉장히 연관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너무 이걸 해석한 거고, 사실 그리스도인의 대중문화란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장으로 보고, 대중문화도 우리의 선교지로 보고, 대중문화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나 성화되어야 하고 변화해야 하는 그 장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굉장히 자세히 조금 더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막 느끼시는, 어쩔 때는 이 뭔가 그 미디어 영상들이나 뭐 컨텐츠들을 접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그 guilty pleasure라고 그러잖아요. 보시면서 이렇게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즐기시고 막 그러는 것들, 이게 저희가 옛사람 새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거는 그냥 다 나쁜 거야, 이거는 다 좋은 거야, 이렇게 할 만한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중문화라는 그 선교의 장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곳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다음 주도 가져올 텐데, 음악인들도 많고요, 예술인들도 많고요, 스포츠 물론 선수들도 많고 뭐 많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삶 속에서 저희가 접하고 저희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저희 삶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인터랙트하는 것들이 다 문화예요. 다 문화인데 그 속에서 저희들도 이 새 사람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새 선교의 장, 그것이 펼쳐지도록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문화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또 조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삶 속에서 이 문화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다룰 텐데, 저희가 어떤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싶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삶 속에서 이 대중문화라는 것이 저희가 멀리해야 될 것, 딱 잘라 이렇게 절단해 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무엇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삶 속에, 가정 속에, 저희 직장 속에, 또 혹은 교회 안에서도 대중문화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저희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어려웠나요 오늘 좀? 네, 오늘 적용 찬양 함께 해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 입혀 주셨습니다.